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달아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시간에 보면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이 현재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죠. 우리에겐 과거와 미래만 존재합니다. 현재는 뭐냐? 그냥 지나가는 거죠. 현재는 딱 순간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현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초 전에 얘기한 것이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이렇게 1년에 반복을 주시고 매일 해가 떠서 매일 반복을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항상 너희는 새 것을 추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잠깐 적어보면은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과거와 그다음에 미래를 본다면은 과거는 뭐냐 하니까 육신은 후패하나 미래는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육신은 후패하고 과거는 뭐냐 후패하는 거 그리고 미래는 새로워지는 거. 과거적인 것은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과거적이다 할 때는 약간 사탄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 과거라는 의미는 어두움을 얘기해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뭐냐 빛. 미래는 하나님적인 것 그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건 지나가는 것 이전 것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성경에 그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인생의 철학이 다 나와. 육신은 후패하나 날로 새롭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그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또 과거적인 것, 사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혼동을 주는 것이고 혼동. 미래적인 것은 뭐냐면 질서. 우리가 과거에는 혼동되게 살았으나 미래에는 좀 질서를 가지고 산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잘 몰랐으나 미래는 안다. 과거에는 게을렀으나 미래에는 부지런해진다. 이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시간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동물은 못 깨달아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결국은 이렇게 미래로 다음 페이지 가다가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에는 마지막 페이지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그 마지막 그 한 장면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사탄에는 뭐냐? 과거적인 것, 즉 옛것에 자꾸 집착해. 옛것이 뭐냐?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즐겼던 것들, 그래서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신자가 행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행하고 사는 것들, 그런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사실은 구원의 날로 봅니다. 구원. 그래서 과거를 벗고 미래로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 그래. 구원. 그죠? 구원받은 사람. 그것을 그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깨달으리라. 그날에는 구원의 그날이 오리라.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the day, 그날은 그냥 이상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달라졌잖아요. 옛날에 즐기던 거 이제 즐기지 아니하고 옛날에 하던 그 언어 습관이 이제는 달라지고 그래서 그것이 달라진 거죠. 그날에는.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기도 생활을 할 때 야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리라.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를 힌내라고 히브리 말로 쓰고 저기 가서 샴이라고 써. 여호와 샴마 할 때 그 샴. 여호와 샴마는 뭐냐?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근데 여기에 머물 것인가 저기로 갈 것인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오리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너희는 여기 머물라. 저기. 아브라함이 같이 가던 종들에게 창세기 22장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는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번제를 쌓고 오리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과거는 여기에 머무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생활. 그러나 나는 저기로 가리라. 난 저기로 가리라.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미래. 그래서
미래적인 사람과 과거적인 사람, 미래적인 사람은 항상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 사탄적인 건 뭐예요? 옛 것에 집착하는 사람. 새해를 주셨다. 그건 뭐예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라. 이제는 새 것을 추구해라.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해라. 옛날의 물은 뭐예요? 물은 오래되면 부패하죠. 그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물.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마실 때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켓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물은 사실은 죽은 물이라고 봐요. 그 물을 꼭 드셔야 되겠다면 사실은 그런 물을 사 먹는 것보다 수돗물을. 그래서 어두움의 세력.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니까 죄의 거짓의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의 그날에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과거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지냈다. 이 10장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냈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 마시고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고, 이렇게 이 세 가지 음식 먹는 거, 음료 마시는 거, 신령한 반석, 이러면서 과거적인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령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말하자면 spiritually,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보는 시각. 그거 뭐 음식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주신 거지, 뭐 물도 어떻게 해서 나서 먹었겠지. 그 반석은 무슨 그 돌이지 무슨 그게 뭐 예수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난날 돌이켜 보면서 과거적인 시각은 어떤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냐 했더니 신령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는데 돌이켜 보니까 다 영적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산주일에 서서 어떤 기준으로 또 미래를 바라볼 것이냐.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왜 불행하지? 그건 육적인 기준이고요. 내가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육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까? 아니면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까? 이건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을까? 저는 항상 그런 훈련을 해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것은 영적으로 나에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에 감추어진 뜻은 무엇인가? 근데 그게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굉장히 신나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에 더 동의하고 살아갈 때에 아예 영적으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완전히 그 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그 물은 신령한 물이었어. 그 물질은 신령한 물질이야. 그런 식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기준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형편이 낮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를 주장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형편이라고는 환경이 그 사람의 생애를 좌우하잖아. 자,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 내년도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인생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닌데 어떤 책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상담에 대한 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분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막 그냥 너무너무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자기의 힘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환자 여자분은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세상 원망, 그리고 자기를 태어나게 된 가족 원망, 그리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다 그놈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 분노, 원망을 쏟아낼 때 목사님은 상담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 목사님에게 고약한 생각이 들었다는데, 그것이 전부 네 부모 문제고 전부 그것이 네 환경 문제, 네 교회 문제, 네 남편이 죽일 놈이고 그러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낫게 해주겠느냐? 너는 좀 더 아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런 책을 제가 읽으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너 좀 더 아파야 되겠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을 읽으면서 정말 실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연단을 주셨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육적으로 우리들이 풀어갈 것인가? 육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어떤 목사님 부부가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그 사모님이 너무 힘드셔요. 목사님이 잘 목회를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목사님이 자다 안 나오면 자기가 새벽기도도 인도해야 되고 막 힘든데 내가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이 교회는 너의 상급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너의 남편 목사의 상급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준 교회다. 이건 너의 상급이다. 남편이 빠지면 네가 열심히 설교하고 남편이 전도 안 하면 네가 열심히 전도하고 남편이 신방 안 가겠다 그러면 네가 해라. 바로 너에게 준 것이고 너를 위해 준 교회다. 그런 기도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육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가 저 남편 때문에 힘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작년 한 해 동안 이 일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뭐냐? 그냥 하늘에서 먹은 것이 아니라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죠. 신령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먹었습니다. 네. 우리들이 흔히 먹는 물이지만 바울에게는 신령한 물이니까요. 네. 우리들이 흔히 먹는 밥이지만 바울이 말할 때는 신령한 밥이었대요. 할렐루야. 네. 신령한 것을 먹었답니다. 네. 근데 바위를 쳐서 생수를 먹어도 끊임없이 불평할 수 있겠죠. 수돗물을 먹으면서 저는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 건강한 이유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돗물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생수를 먹으면서도 불평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입에 훈련이 뭐냐 하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볼 때 참 이런 사건 놓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감사하죠. 왜? 신령하게 해석하면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작년도에 우리 신령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신령한 생활이 너무 감사하다. 자, 우리 2014년도에 홍해를 지금 건너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늘 생각해, 하나님 이 2014년도에 홍해도 건너가게 하소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봤어요. 이런 구절을 봤어요. 의사야, 네가 환자에게 말을 하려거든 그 말을 네 자신에게 먼저 하라. 그러면 환자에게 말하라. 거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잖아요. 당신 간이 안 좋은데 술 마셔요? 당신 술 마시면 죽어. 그리고 자기는 퇴근하고 자기는 술 마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목사야, 네가 설교하기 전에 성도에게 말하기 전에 네 자신에게 먼저 해보고 네가 듣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것이 굉장히 도전이 됐고 마음에 찔렸고요. 또 그런 다음에 네가 자녀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너는 네 자신에게 먼저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자식에게 말을 하라. 선생들아, 학생들을 가르치려거든 네 자신에게 먼저 그 얘기를 해보고 괜찮으면 그 학생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과거에 버려야 될 것들, 자, 너희가 신령한 세계를 살았는데 하면서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6절, 10장 6절에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10장 6절에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멸망을 받게 했는데, 그러면 무슨 본보기냐? 저들이 즐겨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10장 7절에 보세요. 1번이 뭐냐면 1번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그 다이아그램 제가 집합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 숫자가 이만큼 있었다면 숫자가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의 집합이 뭐냐 하니까 이제 우상 숭배한 자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가지고 한 7만 명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행이다. 같이 우상 숭배했는데 어떻게 쟤만 죽었냐 그랬다는 거.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요 남은 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줄 알았는데 요만큼이 음행하다 죽어요. 또 요만큼이.
음행하다 죽어. 그 남은 사람들이 야, 그 우상 숭배하다 죽은 사람 빼놓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이고, 음행하다 또 몇 명 죽었어요? 23,000명이 죽어요. 23,000명이. 그 남은 사람들이 와, 다행이다. 우리는 모면했네. 우리는 안 죽었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요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해주고, 요 사람들이 또 요만큼은 또 뭐냐니까 뱀에게 멸망해 죽었어요. 요만큼 남아요. 요만큼 남아요. 치과 넘어요. 여기 다 날라갔어요. 여기 다 날라가, 요렇게 다 날라갔어요. 요만큼 남았어요. 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그 죄에 안 걸린 사람은 음행의 죄에 걸렸고, 거기에 안 걸린 사람들이 뭐 하냐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모세에게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다. 그러다가 10절에 가가지고 원망하다. 그러니까 시험이 세 번째군요.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원망까지 해가지고, 자 보세요. 네 번째 원망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40만 명 다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0만 대군 다 죽었습니다. 그 다 죽은 거예요. 60만 명 다 죽었으니 그렇게 말. 그래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에 왜 그러냐? 본보기가 되려고. 아까 본보기 나왔죠. 6절에 그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11절에 일어나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연말에 서서 손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밖에 안 줬어? 왜 하나님 내 자식을 아프게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시지 않는 거야? 이게 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현재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더 높은 수준인데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선 것이라는 거야. 나같이 부족한데 이렇게 귀한 남편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훈련이 계속 돼야 돼요. 그건 겸손한 자입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죠. 자기의 받은 것과 자기랑 비교해 봐서 항상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돈 벌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내가 또 은퇴한 사람의 경우는 내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직장 안 가지만은 마음껏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우리 결선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할렐루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아까 네 가지의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러나 이것으로 너무 감사해. 내가 어떻게 우상숭배하겠어? 나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큰데 어떻게 내가 음행하겠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겠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왜 원망하겠어? 원망하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냐? 그것이 뭐냐 하니까 본보기가 되려고. 그런데요,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신령한 반석에서 먹었는데, 즉 저들은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8절부터 말하는 이 죄를 졌대요. 7, 8, 9절, 10절, 이 네 구절의 죄를 졌대요. 그렇게 신령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이 네 가지를 해결하지 못했대요. 이것이 연말에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신령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줬는데도, 하나님은 내년도에 우리들에게 어떤 기적을 주실까? 팔컬 팔머리라고 하는 분이 우리들의 인생론의 책을 썼는데요. 그 인생론의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년도에 나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실까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을 할까 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그러면 무엇을 할까가 나올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는 얘기하기를,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하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러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인가?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 할 때 우리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높은 수준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는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해볼까? 내 인생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좀 해볼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부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직분, 또 자기의 부서, 또 자기의 임원진, 뭐 자기의 교사를 갖다가 맡아야 됩니다. 왜 맡아야 될까요?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자랑하려고 해서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맡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부장님이나 부교육자님들 그분들에게 야단 맞기 시작할 것이고 그 자리를 맡기 시작하면서 모든 욕을 먹게 됩니다. 왜? 그것이 내 모습이니까. 근데 끝까지 일을 맡지 않고 가는 평신도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굉장히 잘난 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늘 칭찬만 해주고 특히 매주 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오면 엄청난 칭찬을 쏟아받습니다. 예. 차 문까지 열어줍니다. 차 문까지 열어줘. 예. 새벽기도 개근하다 한 번 빠져봐. 작살납니다. 집사님 새벽기도에 빠졌어.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한테는 90도로 인사하고. 여러분 누가 나를 야단쳤다는 것은 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와봐요. 아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 막 밥 사주고 난리 납니다. 인기 끌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 최고의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모습이 아니야. 그건 자기 모습이 아니야. 내 모습은 야단 맞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보통 교회에서 세 가지는 하죠. 세 가지. 아버지 학교 등록하고 리더 학교 등록하고 또 뭐 세 가지를 해야 돼. 세 가지. 새가족부 등록하고 거기서 열심히 하고 새가족부 원대에서 열심히 그런 식으로 그랬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 갈등이 시작되면서 내가 이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게 게을렀구나. 내가 이것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부르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라 직분의 자리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들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제 설교가 누구 이렇게 비판하고 까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나를 낮추시거나 하는 걸 깨닫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직분의 자리에 가 있을 때 나의 원래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새해에는 내가 이러는 갈등이 있구나.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이었었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게으르구나. 다른 사람 참 부지런하네. 부엌일을 1년 동안 맡았는데 내 남편이 늘 나를 힘들게 했던 게 이제 알겠네. 교회 부엌에 와서 여러 성도들이 밥하는 걸 보니까 진짜 나는 밥 못하는 여자네. 아니 그 밥 못하는 거 언제 깨닫냐고. 교회 와서 해봐야 깨닫지. 누가 그걸 깨닫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말에 서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